(27장입니다) 27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5면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구절 누가복음 19장 3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최근 미국 베일러 스쿨, 이제 대학이죠. 베일러 대학이라는 곳에서 건강과학센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경 읽기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줄이고 목표 의식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센터는 미국 성서협회에서 이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사이드 지역의 교도소인 노스 프린스 조지라고 하는 곳에서 시행된 이 트라우마 상처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성서협회에서 그 교도소에 있는 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시킨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의 상처를 파악하고 드러내는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과정에 이 수감자들이 자신이 가진 트라우마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입니다. 이 성서협회의 프로그램에 210명의 수감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럽니다. 18세부터 65세의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만 3개월 뒤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상태와 그 수감자들 가운데 참여하지 않았던 139명의 수감자들을 비교해 보았더니 참여하지 않았던 수감자들에 비해서 이 참여한 사람들이 불안과 분노의 감정이 감소되었고 용서와 동정심의 마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것을 통해서. 또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의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만 이 기관에서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들의 외로움이 30% 이상 감소하고 분노와 또 관계나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감소된다는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아픔들, 상처들이 치유될 뿐 아니라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향해 나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는 배 안에서 14일을 거주하는 때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배는 이 그레데에 있는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 배가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결정권은 로마의 백부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만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폭풍우가 올 것 같으니까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배를 모는 선주와 선장이 폭풍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기간은 오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을 따라서 백부장은 그 배를 출항시켰고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우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배는 사람들이 노를 젓거나 아니면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몰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여러분, 수미터의 파도가 몰아치는 그 폭풍우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폭풍에 휩쓸린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늘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흔드는 큰 풍랑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더욱이 21절에 보면 오래 먹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폭풍우가 심해지니까 당연히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시다가 여러분 파도를 만나서 배가 막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 10분 이상만 경험하면 사람이 멀미가 납니다. 멀미가 나면 먹던 것을 다 개워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거센 파도 속에서 수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무언가를 먹으면 그도 힘이 납니다. 여러분, 먹지도 못하니 그 시간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스러웠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볼 때 바울 사도는 큰 죄수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까지 가야 되는 큰 죄인입니다.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저들 앞에 서서 담대히 권세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절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세가 쥐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죠. 그러게 내가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갈 수 있다 말하고 백부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내 말은 이것입니다. 이제 안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현명한 사람은 그 위기에서 안전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한다. 위기를 벗어나게 기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두려움에서 자신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보면 대체로 늘 우리의 기도는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파도가 치면 말입니다. 그 파도를 넘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파도는 그 뒤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 뒤에 또 다른 문제의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문제가 사라졌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새로운 문제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대표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는 그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여러분 그 뜻이 히브리어로 아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다가 죽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 이름을 고통이야, 아픔이야, 여러분 그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야베스가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내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내 가정과 환경과 내 주변의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간략히 여러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그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받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근심이 없는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열심히 따랐지만 그가 나가 사는 사역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사역의 자리를 벗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여 쓴 글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즉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에게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가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인사를 가로막고 그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불같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을 이겨내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말입니다.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까지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며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소망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너만 살려주겠다가 아닙니다. 그 바울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모두리 새생명 초통장치를 준비하면서 블레싱 안성을 축복하며 잘 될 겁니다, 우리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성 속에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가 그 주님의 축복을 확신할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오늘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니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저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을 복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저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이 복을 받습니다. 왜요? 요셉을 축복하심으로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깨닫고 소망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을 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4월 23일 오른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늘 여러분 10월 달에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윤치영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과 간증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분이 지금 호주와 중국의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안수받기 이전에 호주 시드니에서 전도사로서 공부하며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이 청년 사역 또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는데요, 이것의 한인 아이들, 여러분 유학생이나 2세, 3세 아이들이 정체성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가정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 선교사님 가가지고 전도사님 가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집에 데려다주고 늘 이랬는데요, 하루는 한 이 청년이 가출한 겁니다. 부모님이 애타서 전한 것이죠. 전도사님, 우리 아이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한테 수소문해서 그 아이가 어디 있겠느냐, 전도사님 어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말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그 아이를 이끌고 집에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주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요, 그 청년을 데리고 좀 강제적이지 않겠습니까? 집에 데려놨더니 납치가 된 것입니다. 납치가.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구치소에 재판받으러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 힘든 청년들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구치소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구치소 감방에 들어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두 명이 위층 아래층 두 명이 있는 그 한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래층에 이미 한 사람이 있는데 온몸에 문신이 있는 험악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밤에 잠을 자네 뜬 눈을 밤을 새우죠. 근데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조금 그 아래 사람과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옥에 오게 됐는지 서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분이 패스터, 전도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런저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다 하나님 이야기를 이분이 꺼낸 것입니다. 그럼 말하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하나님 너를 참 사랑하신 것 같다. 그 감방에 있는 동료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말한 것이죠. 지금 이 교도소 안에 패스터,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다 없고 너 하나다. 패스터가 나 하나인데 오늘 내가 너의 방에 왔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 거다. 하나님 너를 특별히 사랑하신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너를 내 방에 보내줬구나. 큰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누나가 이 예수전도단에 DTS를 마쳤는데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누나의 기도 때문에 당신을 전도사님을 지금 이 방에 보내신 것 같다 하며 그 마음에 위로를 받고 두려움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뀐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선포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완전히 그 배의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백부장이, 선장이 그 배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망을 선포하는 바울이 그 배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안성 땅에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축복과 소망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안성의 영적인 주도권을 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과 믿지 않는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 잘 될 거야. 네가 기도하잖아.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한마디가 그 가정의 영적인 주도권을 쥐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럼 믿지 않는 남편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기도해줘. 엄마, 기도해 주세요. 어느 한 청년이 머리를 걸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홀로 걸으며 어지럽게 길을 가던 청년이 어느 순간 예수님과 함께 걷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좌충을 하던 그의 발걸음이 어느덧 예수님의 발걸음과 함께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걷다 보니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발자국 위에 그의 발이 함께 걸으면서 이제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제는 하나의 발자국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그 발자국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맨 처음 자기가 예수를 알기 전보다 더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요, 왜 또 이렇게 되었나요? 처음보다 제 걸음이 더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던 예수님이 빙긋 웃으시더니 이렇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몰랐니? 그건 우리가 함께 춤추면서 생긴 발자국이야. 우리가 함께 춤추며 생긴 발자국이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의 사명을 다시 깨닫기 이전까지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폭풍우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과 함께 춤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번 모서를 통해 주님과 함께 춤추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이제 안심하라. 잘 될 겁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안성 땅뿐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